있는 요한복음 8장 말씀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11절까지 말씀에서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울무를 놓으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이 계속되어지는데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그렇게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만을 위한 빛이 아니라 온 세상에 비치는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형태는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부분에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형태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출애굽기 3장 14절을 70인역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그 형태 그대로를 갖다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형태의 문장 그대로 사용을 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심으로써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표현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두움이고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다라는 말씀은 한편으로 어두움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분명 어두움에 반대되는 그러한 분으로서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 흑암을 다른 말로서는 사망의 그늘진 땅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서도 예수님의 빛으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요. 42장 6절을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 이사야 42장에서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이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유대인들의 빛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빛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이방의 빛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흑암에 처한 자를 그 간에서 나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갇힌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서 그 어둠 가운데서, 즉 죽음 가운데서, 사망에 그늘진 그러한 가운데서 구원해 내실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구약의 예언들을 잘 알고 계시면서, 그리고 이 구약의 예언들을 잘 알고 있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또 함께 모여있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에서부터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세례 요한이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도 빛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을 대조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빛을 믿지 않는 것이고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있겠다. 그 빛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이 되어진다. 예수님이 빛인데 그 빛이 생명을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예수님 스스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도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할 것이다. 죽음의 상태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빛이라는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않다. 너 스스로 너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너는 참되지 않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스스로 어디에서 오셔서 어디로 가시는지 아십니다.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바로 그 계시의 글입니다. 계시 중에서도 특별 계시,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는 너무나 어려운데 특별히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선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글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것이 계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너 스스로 그렇게 증거하는 것은 그거는 참되지 않은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왔는지 다 알지만 너희들은 모른다. 모를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이들은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예수님을 올바로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가 증거해도 그 증거가 참되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 당연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바리새인들의 판단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저 육신적으로만 판단을 합니다.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 출신이고 그런 인간적인 내용만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도 육체를 따라서 그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양심을 일깨워 주시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심판이 아니요 구원을 위하여 오셨음을 강조했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육체를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는 것이 보이는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그저 더듬어서 아는 그러한 것만
가지고서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고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빛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그러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한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도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정죄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하셨던 것입니다. 16절 오늘 본문 계속해서 보니까요. 내가 아무도 판단치 않지만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다.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 율법에도 두 증인이 있으면 그 증언이 성사가 되는 것처럼 지금 내가 판단하고 나 혼자 판단을 해도 사실은 그 판단이 옳지만 지금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둘이 지금 판단을 하는 것이고 둘이 지금 증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판단도 옳고 예수님의 증거도 옳다라는 것을 그들의 바리새인들의 기준에 맞추어서도 옳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묻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도 빛으로 오셨는데 세례 요한이 그 빛을 증거하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독생하신 하나님,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셨다. 무엇을? 하나님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내가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지금 바리새인들은 알지 못합니다. 보내신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해.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내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도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생명의 빛이 되어서 그들에게 빛이어서 그들이 생명의 길을 보겠지만
지금 이들에게는 그 은혜가 임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거부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올무에 걸려 넘어지도록 하려고 계속 그러한 생각만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할 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전 연복의 앞에서 이루어졌지만 이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으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20절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21절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내가 간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하늘 보좌에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을 일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냥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 동네 출신이고 그런 예수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시 찾을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를 찾다가의 이 나는 바로 이들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계속해서 메시아를 찾겠지만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고 내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22절에서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여기에 자결하려는가라는 이 원어를 살펴보면요, 의미가 이런 의미로 번역되어지는 것이 더 정확한 의미 전달이 되었습니다. 자결할 것도 아니면서 이런 매우 신랄하게 빈정거리는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살할 것도 아니면서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신분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반드시 천국에 간다라는 그러한 전제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천국에 가는데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지옥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니 너 자살해서 지옥 갈 거야? 그러면 우리가 너 있는 곳에 못 가지. 지금 이런 뉘앙스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천국 가는데 그러면 너는 지옥 갈 건가 보지? 이렇게 예수님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 자신의 신적인 그 기원과 초월해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와 근본부터가 다르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나는 위에서 났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너희는 땅에서 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해 있다. 전혀 다른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메시아인 줄 믿지 아니하면 생명의 빛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고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내가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빛으로 영생을 얻을 것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너희가 믿지 않는다면 빛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서 계속 그 어둠의 나라인 지옥에 던져지게 되어질 것이다. 내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말합니다. 25절에 내가 누구냐? 내가 도대체 누구길래 그렇게 말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여기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라는 이 표현은 구약에서 옛날부터 믿음의 조상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그 내용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믿음의 조상들과 선지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그 존재가 바로 나다. 바로 내가 메시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지만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예수님께서 스스로도 말씀하실 것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직 보내신 아버지께 들은 그것을 내가 세상에 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들은 기간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거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분이 창세 이전부터 아버지와 영광 중에 함께 계셨고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의 표현을 통해서 창세 전부터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분부하시는 그 광경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이처럼 보내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 그 언제라는 그 시간의 양도, 그 개념도 사실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많은 것들을 알고 친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셔서 증거하시는 말씀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분부하신 그
말씀들만을 전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저기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왜 깨닫지 못합니까? 역시 그들은 빛이 없는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비밀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서 아버지라고 하고 보내신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게 되어질 것이다. 인자를 든 후에 때가 되어지면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진실하다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어지고 예수를 거부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그러한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바로 마지막 심판때입니다. 마지막 심판때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빛 앞에서 밝히 드러나서 공의의 심판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때에 예수님을 아는 것은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시는 일이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14장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빌립에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마찬가지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빌립보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 안에 또한 예수님이 계시고 이러한 가르침들을 통해서 이제 신학적으로 정리한 말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한 분이시다.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되어지는 건데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사역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러준 그 일들, 전하는 메시지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항상 성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들을 귀가 없으면,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야,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은 다 성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빛이 그와 함께하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세상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예수님을 울와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은 자들을 어둠 가운데 빛으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를 먼저 빛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야 된다.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는 그 빛을 믿고 이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세상의 참 빛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둠 가운데 생명의 빛을 허락하신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이제 생명의 빛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한 분부하신 명령을 따라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힘쓰는 삶이 되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